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나훔서 마지막 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 1장에서 나훔 선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그 도시를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이 택한 유다 그 나라는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니느웨가 어떻게 공격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했고, 오늘 3장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겠는데요. 7절까지는 그 니느웨에 행했던 일들, 그들이 그 당시 그 다른 나라를 막 폭력으로 일삼고 또 속임수로 그렇게 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니느웨에게로. 그리고 11절까지는 이 테베, 노아몬에 관해서 이제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폭력하고 속임수로 이렇게 했던 그 전철을 이제 자기 자신들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19절까지는 니느웨가 아무리 방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 방어의 노력은 전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 이 나훔서 3장은 한때 번창했던 이 오만한 도시 니느웨에 관한 영적인 부패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절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니느웨 성은 문자 그대로 피의 성이 되었다. 걷잡을 수 없는 욕망, 걷잡을 수 없는 인간적인 그 삶. 그래서 그 성은 살인하게 되고 그 살인으로 인한 그 피의 값을 치르는 그런 성이 되었다. 이 한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니느웨는 포로들에게 온갖 잔악한 행위를 떡 먹듯이 일삼았다. 손발을 자르고 귀와 코를 도려내고 눈을 뽑아내고 목을 쳐 떨구는가 하면 나무에 매달아 두거나 성문 앞에 쌓아두었고, 심지어 산 사람에게 말뚝을 받고 아주 천천히 최후의 한 조각까지 온 몸의 껍질을 벗겨내는 따위의 악마의 모습을 드러냈다. 얼마나 잔인한 모습인가요? 그렇게 아수르가, 이 니느웨가 그렇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런 폭력과 그런 살인을 일삼았다라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는 이 괴휼의 도시라고 칭하는데, 이 속임수와 거짓말의 도시였다. 가장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2절 보면 휙휙 하는 채찍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떼,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 나훔 선지자는 이제 2절부터는 아주 점층적으로 이 니느웨 성의 이 죄에 대해서 마지막 죄목을 폭로하고 있는데, 말채찍에서 병거 바퀴로, 그리고 말로 병거로, 또 기병과 칼과 창으로, 그리고 살육당한 그 무리들, 큰 무더기 죽음들, 그러니까 시체가 그냥 엄청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층적으로 그 죄가 더해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다루었던 것을 이제는 니느웨가 당한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똑같이. 예전에 니느웨가 했었던 그런 전술 전략들, 써먹었던 그 방법들이 이제 다 자기에게로 그렇게 망해버린다. 자업자득이란 것이죠. 이전에는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많은 숱한 여성들을 무참히 강간하는 것은 다반사였고, 시체 무더기를 쌓았던 그 아수르 군대 수도인 니느웨는 이제 자기 시체들이 무더기로 쌓일 차례가 됐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할 때도 초기에 보면 막 그냥 집단 학살하고, 그쵸? 막 강간하고 여자들 막 그런 모습 똑같습니다.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아수르 왕의 살만 에셀 3세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적들 앞에서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쌓아 올려놓고 자랑을 했던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아수르 왕은 그 시체를 이렇게 장작더미처럼 이렇게 쌓아 놓았대요. 참. 근데 이제 아수르가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될 것이다. 4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 마술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니느웨 외교 정책을 조롱하는 표현을 합니다. 나훔 선지자가 여기서 니느웨를 음녀로 묘사하면서, 음녀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내비두고 다른 남편을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간음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 니느웨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따라간다. 이게 음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니느웨의 모습. 5절.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 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니느웨가 다른 나라들을 대적해서 저질렀던 그 잔인하고 염치 없는 행위들은 이제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백일하에 다 노출되고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니느웨의 대적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 그 나라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위 무시하고 인간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는다면 하나님은 그 나라의 대적이 되시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멸망하는 거예요. 니느웨는 지금 다른 나라 침략해서 그들에게 수치를 주고 불명예를 갖다 주고 막 그냥 살인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제 순서가 되어서 그들이 수치를 당할 차례가 되었다. 더 나아가서 니느웨는 6절 보니까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 그 더러운 것들 그렇게 당할 것이다. 자기 자신 이제 구경거리가 될 것이야. 그 엄청난 힘을 가졌던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망했대 라는 조롱거리.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세상에다 보고
여러분, 세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가 있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어떤 이러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한순간에 이 니느웨처럼 그렇게 망신을 시킬 그런 심판이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이 니느웨 서급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년 전에는 요나 선지자로 인하여 회개하라 했을 때 모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거기 짐승까지 가축까지도 회개했다고 하는 정도로 회개해서 심판이 면하게 됐었어요. 그러나 이제 100년이 지난 후에는 완전히 멸망당한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8절 보면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이 노아몬은 여기 있습니다. 이 애굽 나일강 상류, 저기 위쪽이 하류고 밑에 쪽이 상류지요. 상류인데 제가 화살표로 해놓은 도시가 애굽의 도시 테베라는 도시예요. 이걸 노아몬이라고도 합니다. 도덕적으로 전혀 나을 것이 없는 이 노아몬처럼 너희들 망할 것이야. 이 히브리인들이 이 테베라는 도시를 노아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아몬의 도시라는 거예요. 노아몬, 아몬의 도시. 신의 도, 이 아몬은 신이에요, 신. 이 애굽의 신. 이 전승에 의하면, 호모 일리아드에 의하면 이 테베라는 도시는 문이 100개나 있었던 엄청난 신전이 있었다. 아주 기가 막힌. 그리고 스핑크스와 오벨리스크. 여러분 스핑크스 알죠? 오벨리스크는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막대기 같이 생겼죠? 그래서 저러한 문화가 있었던 아주 화려하게 장식된 도성이었는데 지금 이 나훔 선지자는 뭐라고 그러는가? 노아몬보다 아수르가 더 도덕적으로 나을 것이 없어. 그러므로 너희들도 멸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이제 이 테베의 또 한 가지 장점은 뭐였냐 하면 정치적으로 동맹국들과 잘 연합했어요. 지지를 잘 받아서. 그러나 대조적으로 이 니느웨는 아무런 동맹국이 없었다. 이 구스에서 구스가 어디냐면요. 이 밑에요, 밑에. 6시 방향에 제가 파란색으로 구스라고 썼죠. 그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 지역에 뭐라고 나와요? 테베라고 나오죠. 까만 화살표. 그 다음에 붓은 저 리비아 11시 방향에 제가 붓이라고 써놨어요. 빨간 화살표. 이 붓과 리비아는 같이 이름이 혼용하고 쓰일 때도 있긴 하는데 하여튼간 저렇게 모든 동맹국들과도 같이 있었던 그 애굽이라는 그 나라. 근데 너희들은 아예 그런 동맹국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 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그래서 예전에 이 테베라는 이 노아몬이라는 이 도시가 아수르 왕에게 함락됐었어요. 그래서 이 테베의 백성 대부분이 다 포로가 되어서 아수르에게 잡혀갑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자비하게 학살되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 아수르 군인들이 와가지고 다 아주 극악무도한
잔인한 행위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11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이제 이 니느웨가 이 노아몬에게 했던 그 일이 이제 니느웨 너희들에게 그대로 되돌아가 갈 거라고 예언합니다. 12절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이제 적들이 공격을 감행해 올 때 니느웨는 나무를 살짝 흔들리기만 해도 우수수수 땅에 떨어지는 그런 열매처럼 침략자들 발 앞에 아주 쉽게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언은 BC 612년에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아수르에게 망하죠. 그렇죠? 아수르가 누구에게 망하죠?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게 망합니다. 13절 네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네 땅의 성문들은 네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이 침략자들이 이제 이 아수르에 들어올 때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되느냐? 장정들이 이 성을 국방을 방비하고 힘쓰는 장정들이 여자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무력하게 될 것이다. 14절도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나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에게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해라. 니네가 아무리 수비책을 찾아서 애를 쓴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심판을 결코 막을 수가 없다. 이제 이 파멸의 장면은 이 바깥 산성과 성문에서 이제 성 안으로 옮겨집니다. 15절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방어해도 불과 칼을 동반한 재난이 니느웨 도성을 강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내로 들어온 적군들은 많은 사람들을 칼로 살육할 것이다. 그 군대는 마치 온 사면을 먹어치우는 느치,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느치, 메뚜기. 메뚜기가 한번 여러분 쫙 지나가면 모든 곡물들이 다 갉아먹게 되잖아요.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니치 이야기를 또 하는데 이 니느웨는 수많은 그 상인들이 많았어요. 거기가 무역 도시여서 그래서 부를 엄청나게 모읍니다. 그러나 그 부가 이제 메뚜기가 지나감으로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17절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이 메뚜기가 저녁 추울 때는 여러분 울타리에 달려 이렇게 붙어 있지만 이제 아침이 돼서 해가 뜨면 곧바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되면 다 도망갈 것이다. 그 울타리를 지키는 장수들도 공포에 질려서 순식간에 온데간데 없어지 심판당할 것이다. 18절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은 모을 사람이 없도다. 여기 나오는 이 아수르 왕이여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612년 망할 때 그 왕. 또 두 번째 해석은 이제 니느웨가 망하고 나서 3년 뒤에 다시 아수르 제국을 일으켜 보려고 했던 왕이 있어요. 아수르 우발릿이라는. 근데 요 왕으로 보는 견해가 더 타당성이 있는데 이 아수르 우발릿이라는 왕은
이 황무하게 돼버린 그 제국, 망해버린 그 제국을 둘러보면서 다시 한번 자기네들이 일어날 그러한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데 그의 지도자들, 목자와 귀족은 다 죽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흩어져서 다시 그 옛 영화를 돌이키고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더라 하시니라. 불살라지고 약탈당한 도성 니느웨의 참상이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손뼉을 치게끔 하는 니느웨의 제거는 영영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그런데 이 니느웨가 이 아수르가 이렇게 멸망하는 것은 누구에게 위로가 될까요? 남유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남유다에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진노하시고 주를 의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나홈서 3장을 통하여 확증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는 그런 백성들과 자기의 교만을 세상에 펼치면서 잔인하게 횡포의 그 맛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이 아수르 니느웨와의 이 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